유명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이긴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을 내가 주게 할 것이고, 이긴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 2장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21절,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만 함께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이긴 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자 7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반드시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대부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우리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3장 12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주로 모시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의 주인 되겠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지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싸움이라는 예수를 내 주로 모시는 싸움.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싸움에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우리 교회 안으로 모셔들어서 예수가 우리 교회 주인 되는 이 싸움, 주인 되게 하는 이 싸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내가 이겼다는 것. 예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 삼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모습, 의지할 만한 모습, 믿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면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정말 믿을 만한 모습, 정말 믿음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것은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2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맨 밑에 이 빌립보 가이사의 2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2페이지 맨 밑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할까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교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잠깐 우리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지중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나일강이고 여기가 홍해고 이게 갈릴리가 사해입니다. 사해고 갈릴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도시는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유대 땅은 세 등분됩니다. 남쪽은 헤롯 아켈라우스, 북쪽은 헤롯 안티바스, 그 위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 세 아들이 이 유대 땅을 이 3등분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이라는 이 왕은 이 사람은 막내 아들인데 이곳을 다스리면서 여기다가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누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짓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과 가이사 이름을 함께 넣어서 이 도시는 바로 로마를 섬기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도시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줍니다. 로마가 당시에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줍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판신이라는 게, 판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판신이 이렇게 서 있는데, 판신뿐만 아니라 아마 로마가 섬기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그 악신들을 다 이렇게 동상들을 세워두고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우상의 도시죠.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이 수많은 판신을 비롯한 수많은 로마의 이 잡신들, 우상들, 동상들 세우는 동상들이 이것들이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우상들을 따르고 이 제풍요와 기적과 이 엄청난 이런 행복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우상들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만몬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바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릴리 이 시골 촌뜨기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여러분? 네? 흥분할 만한 거죠. 이 갈릴리 정말 시골 청년, 30세의 청년을 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모든 가나안 땅, 모든 로마 제국에서 신으로 섬기는 이 주피터, 제우스 이런 것들을 제가 신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무엇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갈릴리 시골에서 온 이 목수인 청년 예수, 30살밖에 안 됐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사모님 금방 비웃었죠? 맞죠? 금방 비웃었죠?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이란 말이에요. 요나란 말과 요한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어떤 데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와 히브리 요나와 헬라 요한이 같은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입니다. 바요한 하면 요한의 아들. 어떤 데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요한의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 혹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주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설득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자는 내가 배워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서 엄마가 하라 그래서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요? 이 어린 양 같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갈릴리 시골 촌뜨기를 주로 모신다고요? 30살밖에 안 된 목수를 주로 모신다고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왜 따릅니까? 어린 양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존재인데 어린 양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요?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어린 양의 편에 서야 된다고요? 어린 양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신데,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 로마의 위대한 황제, 철학자, 학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좋을 텐데, 이 갈릴리의 나사렛 청년, 십자가에 달린 이 청년, 어린 양 같은 이런 이 청년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5페이지 나옵니다. 이 고린도 중간에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했죠. 그 밑에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짓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추악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모욕적으로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미련하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헌금하는 것도 미련하게 보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련하게 보고, 그죠? 그렇죠? 아직도 너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같은 거 다녀? 뭐 이렇게 요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전통이, 하나는 율법의 전통, 율법의 전통이 있고 하나는 지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크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둘이 있다 이렇게. 하나는 율법이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이죠. 이걸 말씀, 신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고스 이렇게 씁니다. 로고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죠. 지혜는 호크마죠, 호크마.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크게 하나님의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말씀인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다 이렇게. 하나는 말씀인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다 이렇게. 이 율법은 이 토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이 지혜, 호크마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지혜를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 율법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죠.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 지혜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과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갑자기 잠언에 들어와서 지혜가 사람의 모습을 입게. 잠언 8장에 지혜가 시장 바닥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잠언 8장 한번 가봅시다. 잠언 8장. 지혜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입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이죠. 그다음에 잠언 8장 볼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어떻게 의인화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의인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이해합니다. 잠언 8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오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유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로리를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수판한 물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유일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그럴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해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리라. 아멘.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사거리 어기 위해서 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부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리석은 자들아 5절에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에 잠언 8장에 지혜를 의인화시키죠.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지혜가 의인화되는데 구약에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외경. 다시 말해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 정경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정경이 380 주전 300 주전 BC 90년에 얌니아라는 동네 얌니아라는 곳에서 구약이 완성돼요. 구약 39권이 완성돼요. 38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완성이 됩니다. 389년인지 7년인지 제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 27권이 완성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얌니아 회의에서 BC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이 완성되고 AD 38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완성 그 정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아포크리파라 그래가지고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은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와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책들. 그 중에 외경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는 BC 50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BC 50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솔로몬이 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솔로몬이 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놓고 솔로몬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책 제목을 솔로몬이 썼다고 이렇게 붙였는가 하는 게 가장 큰 그 가름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솔로몬이 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경이니까. 정경이 아니니까. 정경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경이면 이거 누가 썼는지가 우리가 따지고 좀 목숨 걸고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외경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썼건 안 썼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C 5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거의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50년경에 기록했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총 한 19장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에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에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과 지혜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율법이 의인화되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기록돼요.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서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잠언의 지혜가 의인화되죠, 그죠? 솔로몬의 지혜서에 율법이 의인화됩니다. 율법이 사람의 몸을 입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요.
어디에? 솔로몬의 지혜서. 율법이 사람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서가 말을 합니다. 이 율법 전성과 지혜 전성은 상당히 구별된 전성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율법 전성은 정말 이건 정통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랍비들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전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살짝 살짝 야매다 그렇게 말하죠. 참 야매라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좀 사이드 메뉴 같은 그런 개념. 예, 이거 정통 학교에서 배우는 정통, 예? 정통의 그런 라인이죠. 이건 정파와 사파 뭐 이런 겁니까? 하여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통에서 약간 비껴난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들이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서로 하나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일보 직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로고스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율법이 지혜가 육신을 입고 그 사거리에서 내어위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모습을 잠언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율법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입었다는 말은 텐트를 스케노고라는 말인데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광을 치고 거기 거하셨죠. 그죠? 왜 한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누구나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인데 장막을 친다는 그런 텐트를 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지혜가 육신을 입고 성문 어귀에서 내거리에서 외치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딸은 지혜인데 이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공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나약하고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땅의 지혜로는, 너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 너희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이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지혜롭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혜보다 이 땅의 백성들 사람들의 지혜보다 애굽의 술객들과 여러분 애굽의 술객들을 요셉이 다 그리고 모세가 다 이기죠. 바벨론의 그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니엘이 다 이기죠.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 어리석어 보이는, 한심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그 길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인을 되게 되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고 어린 양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는 어린 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이기는 거고 어린 양이 심판주이시고 어린 양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보면 그 시편 119편 34절에 맨 위에 나와 있죠. 시편 119편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와 사망 권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따르지 않고 전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 손가락질 하지만 이 길이 어린 양의 이 좁은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참 이렇게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이 길이 맞나 한 것이 솔직히 하루에 12번 생각하잖아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잘 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그 밑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인한다는 말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로게오. 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같다는 말이죠. 호모섹슈얼 하면 동성애죠. 같다는 말이죠.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 말하다는 말. 말하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같은 말을 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네? 선생님 뭐라고요? 찔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좁은 길로 복창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조돼. 네, 마음은 원조돼.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얘기가 또 술집을 지나가면 이런 데 술이 자기를 당긴대요. 안 돼. 술집에 술이 자기를 당긴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은 얘들아 나 좀 잡아줘. 이렇게 한대요. 마음은 모르지만 이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말해야. 예수님께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고집불통을 이렇게 꼴통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한 걸 자꾸 고집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구약은 폐기된 거고 쓸데없는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인하는 겁니까?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말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죄라 그러면 그러면 죄라고 나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해야 돼요. 소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주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모세를 칭찬하고 그때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뜻이 더 지혜로울 수 있겠죠. 현대적일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No!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시대가 지나면 변천하고 바뀌고 영문법이 그렇듯이 문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뜻은 시대가 지나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우리 뭡니까? 캐논 기준 자라는 잣대 원래 캐논이라는 말은 이 갈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갈대. 옛날 사람들은 갈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자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갈대가 이렇게 빳빳하고 이렇게 곱게 이렇게 뻗어 있죠. 그걸 끌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 자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캐논이 갈대라는 말인데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성경이 바로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잣대입니다. 잣대. 내 삶의 잣대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봐요.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그러면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 가서 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기도 안 하는 사람. 부끄러운가 봐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기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 볼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시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저희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나도 말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아까 봤던 6절에 보면 바로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뿔이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성령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르천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랬더니 이 어린 양의 또 한 가지 기능이 뭔가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어린 양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기도를 담은 향과 금 대접을 가진 이게 성도의 기도인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어린 양에게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9절 10절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목을 내게 갖다 주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만나사 각 소속과 왕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안에서 만물을 가져다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과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죽음으로 각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왕노릇하게 하신다.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어린 양은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린 양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그래서 보이는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네네. 그 지혜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율법과 지혜에 네. 그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이 귀결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례, 이 성육신의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왜냐하면 헬라 세계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육신은 타락했고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죠. 영만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은 타락했고 육신은 썩었고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고 또 자유방임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당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우리 2장 3장에 니골라당이 등장하죠. 육신을 아주 이렇게 쓸데없게 생각하고 쾌락하게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유대 헬라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일반적인 학문과 세계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헬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네네. 유대인들은 왜 표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헬라인들은 왜 지혜를 근데 이제 그 사실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이 정적인 헬라어는 이 명사에 굉장히 그 초점이 있는 그런 언어고 유대의 히브리어는 동사에 굉장히 초점이 있는 언어예요. 유대인들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 히브리어가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뭔가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들 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 네? 근데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냐면 또 돈 좋아합니까? 그래서 철학을 헬라 철학이 헬라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죠? 네. 이 정적인 거, 고상한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에서 또 과학도 나옵니다. 과학도. 네. 그래서 이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가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우리 목사님. 히브리 사상에서 의인 관계라고 있죠. 네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그 네네.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것이 의다. 네, 그렇죠.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의라고 하던데? 아까 제가 디카유시네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법적인 법정에서 무죄한 그런 개념. 무죄한. 네. 이노센트 무죄.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무죄. 네. 법으로 판결을 내야 되는 것을 바로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상에는 이 값을 치르고 속량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어떤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빚을. 우리 주기도문도 나에게 죄를 져야 내가 용서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죄라는 말이 바로 빚이라는 오펠레이 말하는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우리 영어로도 하면 forgive our debt as I forgive our debtor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준다는 그런 개념. 법정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히브리어는 언약 개념이 들어가 있고 왜? 그들의 삶은 언약의 삶이기 때문에 법정 개념은 없어요. 히브리어에. 물론 사사가 이렇게 재판을 했지만 법정 개념은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했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헬라 세계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는데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의로운 겁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죠. 거짓말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법정의 개념으로서 이 디카유시는 법정 개념인데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개념의 의와 헬라 개념의 의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법정 개념의 의를 설명할 때 법정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검사가 있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카운셀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은혜를 보호해주는 보혜사가 보혜사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보혜사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어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는 말이고 클레토스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콜입니다.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내가 잡혀왔는데 내 옆에서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심판대 붙을 때 우리 옆에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내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죄하는 사람도 있죠. 정죄하는 사람. accuser.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하겠죠. 옆에서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혹은 성경에 보혜사가 두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이 성경에 보혜사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옆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세계에서 용어들은 법정 용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대부분 법정 용어. 의, 보혜사, 심판,
정죄, 죄도 법정용. 히브리 사상에서 용어들은 대부분 언약 관계의 용어들. 언약을 맺을 때 맺는 용어들. 처벌도 언약 관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언약 관계를 잘 한 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롭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이 의롭고 라합이 의로운 것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쁜 짓을 했지만 의로운 것이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매국자라고 이렇게 표현. 그렇죠. 매국노죠. 민족을 다 죽였던. 그로 인해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라합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매춘부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전쟁을 헬렘 다 죽이는 전쟁. 주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헬렘 기념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에서 라합이 그쪽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도, 물론 뭐 죽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다 죽게 돼요.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라합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들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역노이고 정말 역적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라합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이라기보다는 칭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난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다 죽었다, 이렇게 보아요. 라합이 잘했습니까? 역적입니까? 라합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그죠? 완전히 역적인데,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줄을 잘 쓴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들이 살아남고, 그는 예수님 덕분에 들어서 영원토록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게 네. 예수님은 그 지혜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네. 이 지혜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다른 거죠. 네, 그 헬라, 우리 성인 정말 좋은 질문하셨는데, 헬라 사람들도 지혜를 추구했거든요. 그 지혜를 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지혜가 무엇일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인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 제 친구가 하나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이렇게 해서 제가 네덜란드에 그 친구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공부하는 그 이제 랩실에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마더 티오리를 연구한다는. 마더 티오리가 뭘까요? 네? 어머니 이론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론들을 다 설명하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이론, 모든 나와 있는 많은 학문들이 있죠. 많은 그 생물학, 인간학, 과학, 물리학, 많은 이론들이 있겠죠. 이 모든 이론들을 다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구과학이랄지 무슨 전기랄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마더 티오리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괴짜죠, 괴짜.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데요, 우리도 보통 8시간 자고 16시간 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12시간 자고 24시간 깨어 있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대요. 하여간 그런 애가 있대요. 괴짜가 있대요. 하여간. 근데 내가 왜 마더 티오리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시엘 진짜. 헬라인들도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지혜를 추구했는지, 그 지혜를
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죠. 로고스.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칙, 원리를 추구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고 너희들이 알듯이 추구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가장 위대한 이론,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이론, 원리, 원칙 이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라고 이렇게 로고스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이론,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원리, 마더 티오리 같은 그런 그 원리가 바로 로고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지?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이죠. 이렇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겠죠? 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덮어놓고 따라야 됩니다. 네, 따지면 곤란해집니다. 따지면 헷갈립니다. 따지면 네, 덮어놓고 아멘 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꾸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십자가가 네. 하나님의 지혜다. 네. 라고 하신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지 않나. 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약간 아까 지혜를 사이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약간 사이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통 주류가 아닌데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 바울은 특별히 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혜,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너희들이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이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이드라는 개념 원래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주류는 율법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주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을. 생각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율법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죄 없이 살면 순종하신 없이 살면 구원을 받고 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깨끗함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특별히 헬라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바울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근데 바울이 쓰는 용어들은 굉장히 헬라의 문화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 대속한다는 그런 개념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뭔가 하면 과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위해 죽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예수가 많은 사람 위해 죽죠. 과연 이런 개념이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10명이 죽어야 돼요. 그죠? 한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과연 율법에 가능하냐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만들어내요. 이 개념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 대속의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개념을 이렇게 물론 구약에 이제 속죄양이 있지만 대속의 개념을 어떤 배경에서 헬라 법적인 개념에서 만들어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대신 속했다는 속전을 주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개념을 바울은 우리 구원에 적용을 시키고 우리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판사가 용납해 줘요? 그거를? 가능해요 그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속전을 주고 대신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대신 그런 개념을 만들어 내므로써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헬라의 법정 개념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념들은 헬라의 법정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개념 이런 개념들. 왜냐면 나를 위해서 나뿐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하셨는데 내가 왜? 네, 그래.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걸 잠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이제 논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1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어렸었다고 이렇게 비판하겠지만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일문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어린 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모르셨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여 이 땅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지만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늘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님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남은 생을 즐겁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